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도 이런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새벽 친구죠. 할렐루야. 새벽별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깨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늘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이 부모의 기도가요 자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많은 인생의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그 짐을 다 내려놓고 가실 때는 좀 가볍게 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내려놓고 가세요. 가져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왜 자꾸 그 짐을 여러분이 짊어지려고 그래요? 주님께 내려놓으려니까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짐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놀라운 말씀이죠. 낙원을 상실한 인간의 비극을 그리고 있는 그런 엄청난 메시지가 이 창세기 4장 안에 나와요. 창세기 4장만 가지고도요. 수십 권의 책을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메시지가 이 안에 가득 흘러 넘칩니다. Paradise Lost. 존 밀턴은 이 낙원을 잃어버린 그 인간의 삶의 비극을 신랑원이라고 하는 그 대서사시를 통해서 인류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자, 오늘 이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낙원 밖에서 그들이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을 낳는 장면이 나와요. 큰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한 사람이 농사를 짓고 또 한 사람은 목축업을 하고 그래서 그들의 그 소산을 가지고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다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3절로 4절에 나옵니다.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자, 가인이 농사를 져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소득이 생겼어요. 또 아벨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양을 쳐서 양의 그 첫 새끼를 또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요. 자, 여기까지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비록 낙원을 잃어버렸지만은 낙원 밖에서라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며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제사가 어떤 제사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려집니다. 그렇죠?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하는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가인은 가인대로 아벨은 아벨대로 소득을 가지고 정성껏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바치며 그렇게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똑같이 그 제사를 또 그들의 제물을 연락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연락해 주지 않는 제사가 있더라.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새벽에도요, 새벽에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는 절대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영적인 역량을 보려면 그 교회 새벽 기도회를 가보면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 10분의 1이라 평균적으로. 그래서 한 100명 정도 보이는 교회 정도는 한 평균 10명 정도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명 이렇게 모인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정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면 매일 평균 새벽에 몇 분이 나와야 돼요? 100명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보면 틀림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뒤에 몇 명이 있는 거예요? 10명씩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워서 기도하면요, 이미 여러분이 10명의 교회의 영적인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인물이 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성교회에서 보세요. 성교회에서 10분의 1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교구에서 과연 몇 명이, 교구 전체 인원 중에서 몇 명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그게 그 교구의 영적인 동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100명만 모이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매일 새벽 기도 100명만 모이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게, 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합니다. 정말로 교회가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힘있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뭐만 하면 돼요? 새벽 예배만 나오면 돼요.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번 100명, 매일 100명만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머지는요, 여러분이 하는 게 하나님이 하셔. 100명이 매일 모여가지고요, 매일 집회하듯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을 듣고 흩어진다면,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건 시간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위대한 헌신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라 그러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 지키지 않고요, 몸부림, 그거 가지고 안 돼. 우리 힘으로는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찬양하듯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그래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그 도우심의 손길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들을 세우면 뭐 하겠어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도 희망이 있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손으로 하는 일도 희망이 있고, 갈릴리 교회도 희망이 있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좋은데,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냥 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가인이라는 사람, 가인이라는 그 사람의 삶, 가인이라는 사람의 그 인격, 그것과 그가 드린 재물, 이거는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벨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데,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나가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새벽 제단을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락하지 않는 제사도 있어요. 열심히 새벽 기도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문제가. 가인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그래서 그가 드린 재물도 문제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뭐가 문제가 되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하셔서 가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을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답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은 의로운 제사라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가인의 제사의 문제는 뭐예요? 그가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어. 믿음으로 드린 제물이 아니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가인이 나의 문제가 뭔가? 왜 하나님은 내 동생과 내 동생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나와 내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을까? 자기를 돌아보고 이걸 우리가 성찰이라 그래요. 자기 복귀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나도 아벨처럼 저렇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제물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고 아벨에게서 배워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로 뭐냐면 소유라는 뜻이에요. 소유.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소유욕이 강하면은요, 이 소유욕이 강한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언제나 그래요. 모든 갈등과 분쟁의 그 쓴뿌리 안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소유권 전쟁이야. 그렇죠?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근데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 소유야. 그러니까 가인이 너무 그 소유, to have, to be가 아니고 전제가 아니고 소유에 너무 과다할 정도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나와 내 제물은 받지 않았지? 자, 이 소유욕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왜 그래요? 소유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땅을 가져야 되는데 왜 사촌이 땅을 사? 나는 땅 한 평도 없는데? 그걸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 배만 아프겠어요? 머리도 아프고요. 몸살도 나고요. 시급을 전폐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소유욕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그 상대적 박탈감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을 한 거예요. 안색이 다 변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은요,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성도 여러분의 얼굴에 다 드러난다니까요. 목회자들도 보면 얼굴을 보면 알아요. 그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저분이 은혜롭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 드러나요. 그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안색이 변했어. 좋게 변한 것이 아니고 안 좋게 변했어. 마음에 분이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그 분일까요? 그 분이. 1차적으로는 아벨에 대한, 자기 동생에 대한, 그쵸?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저놈의 새끼. 날 반드시 쳐 죽이리라.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런 결심을 갖습니다. 또 2차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분이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게 나와 내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고 내 동생과 동생의 재물만 연락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잖아요, 올라오잖아요. 왜 차별하냐고. 그러니까 그냥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그 마음속에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온통 이런 못된 마음들을 가져요. 왜 이런 못된 마음을 가졌을까요? 애시당초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나올 때 그의 마음의 중심이 애시당초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자, 어떤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왔어요. 그렇죠? 그 은혜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것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자기 개인의 의지죠.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 나왔을 때 아벨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잘 살았고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으로 이렇게 목축업을 잘해서 이렇게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그런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야. 근데 가인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좀 차별대우 받는 것 같으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분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품지 말아야 되는 끔찍한 생각을 마음에 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끔찍한 마음의 생각이요, 운명을 결정하는 거야. 저는 여러분이 예배 드리다가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이 우리 갈릴리 교회는 아무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복받쳐 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삶을 살을까? 이런 거룩한 생각, 경건한 생각, 은혜로운 생각, 덕스러운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배할 때마다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고 나니까 결국 그 마음 품은 대로 그 삶이 결정됩니다. 결국 기회가 오니까 마음에 품은 것을 가인이 행동으로 옮겨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마가 되고 맙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가인으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인을 불러요. 그 가인에게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그 내용이 9절에 나오는데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멘. 자, 하나님이 왜 가인에게 가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라고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일어난 일을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왜 가인을 찾아가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라고 물으셨을까요? 자기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 그때 가인이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다가 그만 이런 못된 마음을 품고 결국 그것을 실행해서 제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이 끔찍한 손으로 쳐 죽였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참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이 세컨 오퍼튜니티,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예요. 찾아가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데요, 가인이요, 주저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야, 여러분, 우리 창세기 4장을 보면은요, 인류의 그 죄의 본성을 다 이 안에서 보게 돼요. 그렇죠? 왜 인간이 이런 끔찍한 갈등, 분쟁, 더 나아가서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는가?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유욕 때문에 그래요. 소유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소유욕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이 소유욕만 있으면 인류는 파멸로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유욕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가 다 나름대로 소유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런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소유욕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 의식이 없이, 그런 믿음이 없이 소유에만 천착하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분을 바라고, 끊임없이 시기하고, 끊임없이 질투하고, 끊임없이 분쟁하고, 끊임없이 쳐죽이고,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라 그러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오늘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오늘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시란 말이에요. 가인의 후예들이 많아요. 가인의 후예들이 많단 말이에요. 가인의 스티그마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런 사람이 지도자 되면 나라는 완전히 망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할렐루야. 그래서 거짓이 없어야 돼.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하고,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항상 내 탓이오가 중요해. 내 탓이오, 내 탓이오. 그런데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돌아보니까 이 모든 문제가 저로부터 시작됐네요. 제 탓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그 상한 마음도 싸매 주시고요,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세요.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탓이 아니야. 자기가 쳐 죽여놓고도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야, 자기가 일을 다 저질러 놓고도 이걸 자기 잘못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안 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나가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아인의 예배가 되길, 아벨의 예배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이 아벨의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연락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를 통하여 축복의 문도 열리고, 그런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